모든 것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셨다. 이사야의 그런 충격적인 선포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유가 네 가지 나와요. 네 가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는가? 버리셨다는 말은 진짜 다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죠. 남은 자들은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사실은.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나 막 죄 짓는데 아무 문제도 안 생기네? 에? 하나님 뭐라고도 안 그러네? 더 잘 되네? 이게 더 무서운 벌이에요. 그럼 계속 그 사람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득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득하다. 예? 이 아침에 제가 올라온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분의 1을 마셨어요. 여러분, 통장에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잔고가. 예? 돈이 가득했으면 좀 좋겠죠. 집에 뭐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롱을 열면 그냥 금짝이 그냥 가득했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 보니까 네 가지가 가득해요. 네 가지가 가득해. 가득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예요. 모든 걸 다 가지면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이 다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 뭐 구원한다고 다 이렇게 광야로 데려 나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요새 제일 공감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한동안 그냥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뭐 안 그러면 뭐 다른 교회 또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세를 이 마음에 이 공감이 됐다는 거니까 아주 진하게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내가 니네 용서해 줄 테니까는 넌 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 네가 데리고 가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성읍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가축과 뭐 다 준다는 거죠. 가라는 거야, 백성들 데리고. 그러나 저 우상 숭배하는 저자들하고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성공도 하게 해주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줄게. 너희들 잘 살아. 그러나 난 너하고는 이제 같이 안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가축이 많고 땅이 많아지고 좋은 집 짓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거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거 다 없어도
누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죠.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 뭐예요? 만족합니다. 이 찬송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다 없어도. 예?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그냥 맨날 하는 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원래 그 사람은 가득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가득하고 돈도 가득하고 권력도 가득하고. 근데 그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계시는 걸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나 무슨 산길로 가나 배 타고 가나 풍랑이 일어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가지면 뭐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다윗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다가 왕이 돼가지고 잘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자기 가진 것 더 의지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도 합니다. 인구조사 왜 해요? 세금 얼마나 거치나, 군사력은 얼마나 되나. 그 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통치자로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어요. 어떤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백성들도 가득하고 군사력도 가득하고 돈도 가득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의지 안 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껴놓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4가지가 가득하다 그래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잠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고, 그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풍속이 가득해야 되고, 예배가 가득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가득해졌어요? 동방 사람들의 풍속이 가득해졌어요. 동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음란하고 난잡하고 또 막 점치고 막 무당질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문화가 점점 들어온 겁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지만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해야 되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해야 돼. 무역하고 거래해, 동방 사람들하고 무역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동방 사람들하고 뭘 하게 돼?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지만은 또 직장에 나가야죠.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사회는 믿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돼?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거룩을 전염시켜가지고 저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저들의 죄악이 거꾸로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오히려 죄로 물들여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세상에 많이 나가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는데 그 문화 자체가 비신앙적인 문화예요. 끝나면 회식 가고 술 먹고 클럽에 가고 춤추고 음란한 짓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 애들이. 거기 가면 병 걸린다는데도 정부에서 못 가게 하는데도 애들이 새까맣게 가서 춤추고 놀고 쾌락이잖아요. 쾌락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친구들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맨날 교회만 가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봉사만 하고, 아니 내가 사는 삶이 이런 기독교 문화가 답답해 보이고, 쟤들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게 재밌어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들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싹 사라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부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머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재미로 가득 찼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뭐가 가득하냐면은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했다. 가득했다, 무한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뭐가 가득해요? 은과 금이 가득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막 돈이 가득한 거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 그랬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UN, 지금은 UN 가입국이 한 200개국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68개국 중에 167위였습니다. GNP. 저 인도 밑에 스리랑카 다음에 우리나라였어요. 제일 못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 꼬라비. 지금 말하면 저 동남아시아 제일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 정도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미군들 도와주는 거, 그 받아먹고 살던 원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 어떤 가수가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보릿고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고생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은과 금이 가득한 나라가 됐네. 요새는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세계 경제 규모로 뭐 11위, 12위 막 우리나라가요. 유럽보다 잘 살아요. 웬만한 나라보다. 거리에 나가면 막 진짜 외제 자동차가 줄비에 저희 사는 데만 해도 그 아파트가 그렇게 동네에서 뭐 비싼 최고 비싼 아파트가 아닌데도 주차장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다니고 다니는 차는 서민차예요. 서민차. 서민차.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은과 금이 가득해졌어요. 은과 금이 가득한 자체는 나쁜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은과 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고 재물이 있어야 살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 재산이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쌓이고 집에다 자꾸 쌓아놓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더 의지하고 금과 은을 더 섬기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좀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돈 때문에 누굴 잊어먹는 게 문제, 하나님을 잊어먹는 게 문제고, 돈 버느냐고 예배 빼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게 더 문제죠.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 돈 벌 때도 정직하게 벌고 번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좀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나님의 교회도 뭐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이 부족한데 없는데 뭐를 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많이 복을 받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가지고 주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과 은은 가득했는데 그 금과 은에 미쳐 살다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금과 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속에 돈밖에 없어. 돈, 집, 땅, 재물 이런 것만 마음속에 가득해 있고 머릿속에도 그걸로 꽉 차 있고 항상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줄은 생각하지 못해요. 금과 은은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야지. 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금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왜? 그까지 은과 금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절대 돌아올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 그거 가져가시지 그걸 내비두겠어요? 그게 없어야 저 사람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그것들 가지고는 다 하나님 위해서 쓰는 진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많아요? 7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해.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군대를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됐거나 나를 다스리게 되면은 군대를 둬야 되죠. 군사도 훈련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병거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기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보병도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처럼 싹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질수록 무기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 마음속에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 없어지고 뭐로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 마병, 말들, 병사들, 군사력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군사력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 군사력이 하나님이 되고 무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깡패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당연히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어떤 우리 국방력을 든든히 하는 것은 뭐 반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나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군사력을 가장 강하게 갖추었던 솔로몬이 그 똑똑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보초를 세워서 밤새도록 아무리 성을 지켜도 그 성을 지키는 건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하고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여기 보초를 세운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물샐 틈 없이 국가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는 55년 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 일어나기 전에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 모여서 똥바가지 뿌리고 싸우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래요. 요즘도 이 교회나 이런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걱정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은 누가 지켜주세요? 그날 안전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 그 깨달은 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내 가정, 내가 아무리 금과 은으로 세우고 안전을 지키고 별걸 다 하려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살아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금과 은, 권력, 무력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 힘이죠. 힘. 자기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로 교만해진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게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자기가 가진 것들로 자기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게 성경의 교만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거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요? 그게 금과 은이고 군사력이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세상의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뭐가 가득해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가득한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맹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돌멩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지. 나무 깎아서 만든 거, 쇠 녹여서 만든 거,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들었잖아요. 지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눈, 입, 귀, 코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처럼, 신처럼.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뭘 들어? 쇳덩어리 돌멩이가 뭘 들어요? 나무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건 안 한다 할지라도 아까 금과 은, 군사력, 자기가 가진 힘, 지혜, 지식, 인간의 자원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따로 만들지 않고 그게 우상이 됐어요. 그게 우상이 돼서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고 나는 하루 종일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있고 내 생각을 다 뺏기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가득 채울까? 통장에 돈 좀 어떻게 가득 채울까? 이 생각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상 때려부시기입니다. 우상 때려부시기.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을 다 비워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공약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벽 기도 때 조금씩 이제 간단하게 말씀 짚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교하면 좋죠?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우상들을 다 헐어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